감사드립니다. 모든 박수와 영광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요. 저희 저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빚어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요. 박수 감사드리고요. 오늘 찬양 대 찬양이 너무 귀했습니다. 주와 함께 계속 천국까지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마지막은 항상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 아시죠? 우리가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마지막은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여받은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집회도 동일하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들은 말씀들 첫 시간에 배에서 나오라는 주님 오라고 배에서 나와서 무리를 걸으라고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설령 내가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진 한이 있어도 배 안에 머무는 것보다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어제네요. 어제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어제 새벽에 염려하지 말라는 하루씩만 살아가신 오늘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요.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한날의 아침마다 새로우니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이죠.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여기심을 부어주신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넉넉하게 괴로움을 감당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그 말씀들, 이제 시작이에요. 설교는 우리 목사님 줄 설교 말씀 들었을 때 항상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그것이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이제 마지막이지만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9명의 문둥병자 그들처럼이 아니라 한 명이야 한 마리의 인처럼 그 사람처럼 감사할 줄 아는 내 건강보다 내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보다 약속 주신 하나님 더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아는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에 관한 말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호흡이 되고 삶이 되시는. 이제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설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처음 드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서론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제가 목회하며 제가 이렇게 인도하기를 좋아하는 예배가 있어요. 제가 참 다양한 예배를 인도해 봤습니다. 또 인도하고 있고요. 그렇죠? 주일 예배도요. 또 수요일 날 예배도, 새벽 예배도요. 철야 예배도요. 여러 예배들요. 또 여러 생일, 돌, 또 팔순, 구순, 심지어는 백순 하시는 백순이 아니고요. 백수님은 천년이 되니까 아니고 100세 되신 우리 권사님 생신도 인도해보고요. 개업 예배나 많은 예배들 결혼 예배 많은 예배들 있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제가 가장 예배를 인도하기 좋아하는 예배가 있는데 무슨 예배인지 아세요? 상당히 슬픈 예배인데요. 장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장례 예배 때 제가 전하는 장례 예배 설교를 제가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장례 예배 때 돌아가신 분 우리 가족이시고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그런 분들 참 친구였고 믿음의 식구였던 그분 이렇게 돌아가신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해요.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와요. 그때는 뭐 안 믿는 분들도 참 많이 옵니다. 오라 그러면 절대 오지 않는 분들이 장래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친구분들도 오고 가족도 오고요. 다 오세요.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이분들이 전혀 도망가지 못하고 꼼짝 않고 듣고 있는 게 참 너무 좋아가지고요. 또 하나는요, 죽음 앞에 사람들이 가장 솔직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 돌아가신 분의 죽음 앞에 사람들 숙연해지고요, 인생을 솔직하게 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장례 예배를 인도한 것을 굉장히 참 슬픈 시간이지만은, 아픈 시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환송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요.잖아요. 세상의 모든 장례식은 슬픔의 시간이지만은, 우리는 슬프지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천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환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복음을 증거할 때 참 태어나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앉아서 꼼짝 않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언젠가는 그런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장례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물론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시지만은 제가 참 천국 간 것을 환송하며 함께 모일 그날이 언젠간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날이 다가올 텐데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참 내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날을, 나의 죽음이라는 앞에 참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나를 언젠간 부르실 참 그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참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솔직하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함께 들으시는, 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참 꼭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오늘 마지막 말씀, 또한 마지막이지만은 새로운 시작을 여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마틴 루터에게 두 날이 중요했다고요. 어떤 날이 중요했다고요? 터데이와 아마 토요일 새벽, 눈이 많이 내렸더니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인 것 같네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에게 두 날이 중요했대요. 두 날이 중요했는데 터데이와 데데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날이죠. 그날입니다. 데데이에, 그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을 행치 않았습니까? 자랑스럽게 예수님 나으시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전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할 때요, 그때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I never knew you. 제가 너를 알지 못했다고요.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이야, 아노미아라고요. 하나님의 뜻 없이 자기의 뜻으로 사는 자들아, 너희가 봉사했지만, 내 이름으로 선전 노릇했지만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권능을 행했지만은 사실 너희 뜻대로 너희가 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뜻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모르고 내게서 떠나가라고요. 내게서 떠나가라는, 아마 청천벽력 같은, 충격 같은
아마 입을 딱 벌리고 아마 충격을 받을 겁니다. 야, 엄청난 충격이죠.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일 겁니다. 마지막 그날이에요. 마지막 그날이에요. 그때까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야,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그것도 뭐 그냥 해서 잠깐 저기 있다가 와라가 아니라 밖에 나갔다 와라가 아니라 영원히 참 우리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데 여기서 떠나가라는 참 이런 심판을 받을 때 청천벽력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땅이 꺼진 것 같은 이런 선고를 받을 때 이때 충격이 얼마나 클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럴 때 주여 주여. 예수님 나 모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선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 저는 장로교회에서 장로교회 다니는 어머님 장로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장로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장로교회 신학교를 다니고 장로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장로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지만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좋아하고요. 뭐 감리교회나 뭐 침례교회나 다 좋아해요. 다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라면 다 가족이니까요. 지만 저는 장로에서 자랐고 장로의 목사를 섬기고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내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만 저는 방언도 하고요. 저는 귀신을 쫓아본 적도 있고요. 저는 기도를 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도 경험을 하고요. 저 자신이 기도를 통하여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요. 그런 목사예요. 하지만은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이 나를 권한 것이 아님을요. 그것이 참 주님을 위해 섬기는 건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것이지만은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 하나님 기록해 주신 모든 말씀과 그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아니한다면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요. 내가 참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들을 하고 참 귀신을 쫓아내고 참 말씀을 선포하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역사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사실이요. 그분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이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 할지라도 사실 그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사실 나의 모든 섬김은 아무 의미가 없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일이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내 욕망을 추구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는 자에게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항상 순종과 함께 다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무엇으로 순종했는데 믿음입니다. 항상 믿음과 순종은 같이 다니는 겁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천국에 가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항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어른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의 타산과 계산과 이런 것으로 해서 내 마음에 맞으면 내 뜻이 있어가지고요. 그땐 순종하고 또 적당하게 순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뛰어내리라고 하시면은 막 높은 그런 이렇게 장롱 위에서도 펄쩍펄쩍 뛰어내리고요. 창피 이런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향하여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보훈을 마무리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므로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접속사야 하시죠. 바로 위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건 행하는 자의 천국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 보훈을 듣고 성경이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제 집에 마지막 말씀 듣는데요. 이 말씀들을 7번에 걸친 말씀들을 듣고요. 사실 더 소중하게요. 저는 잠시 왔다 가지만은 더 소중하게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우리 신 다니엘 목사님 주일마다요 또 새벽마다 그 입술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 목사님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들을 듣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26절입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집을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바위 위에 든든하게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될 것인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요 물결이 부딪히고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이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가리킵니다. 물론 평소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때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두 무너지고 말 겁니다. 무너진다는 것. 그 무너짐이 어떻다고 심하니라. 27절 끝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요. 넓은 그라니아 길이요.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요.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을 인도하는 문이라고요. 멸망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그런 길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세상과 사탄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요. 세상의 유혹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나이키 선전이에요. just do it이라는 것. 무엇을 do it이에요? 무엇을 하라고요?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내 욕망을 추구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TV, 모든 광고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옷을 타고 명품을 걸치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내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이 세상이 여기에요. 이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뜻이 아니라 너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요.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을 거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오늘날의 자본주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흐름은요. 이 세상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를 섬기며 스스로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배반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는 것을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당신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돼서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가 살 테니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기를요. 끊임없는 그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의 글씨요. 참 바벨탑을 쌓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오늘날도 과학이라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우리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생명의 기원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얼마든지 설명하면서 우리끼리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서 단 1초라도 그분의 은혜를 숨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불구하고 끊임없이요
세상에 이렇게 젊은 그런 우리 부부들이 부모 도움은 받지만은 신셀지고 태어났고 신셀지고 자랄 거예요. 신셀지고 살아가지만은 부모님 없이 참 부모님이 시자만 들어도 신물이 난다 그러시나요? 가능하면 멀리요. 가능하면 멀리. 그렇게 참 당신들이 간섭하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까 참 그렇게 멀리 하려고 하고 싫어하고 거북해 여기고 참 어떻게 힘들어하는 그런 것처럼 사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자세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인류는 끊임없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참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참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려는 하나님의 실존을 거부하려고 하는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배반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고요. 인본주의 모든 철학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공산혁명 유물론이죠. 참 인간은 그냥 살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 땅에 운이 던져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그런 인간의 영혼은 부인하죠. 그냥 살덩어리입니다. 그냥 살덩어리.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여버리는 겁니다. 공산혁명 과정을 통해 솔제니친의 러시아의 혁명사를 보면은 5천만 명 이상을 이 혁명 과정 가운데 죽였어요. 그 넓은 땅을 피로 물들인 중국도 아마 수천만 명 죽였습니다. 그냥 지주기 때문에요. 귀족이기 때문에요. 자본가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노동자를 착취한다느냐. 그런 인텔리겐차로 지식층들 캄보디아 킬링필드 100만 죽였나 200만 죽였나. 안경 낀 사람들 감사하세요. 안경 낀 사람 다 죽였대요. 캄보디아에서. 그 킬링필드입니다. 크메르지의 공산혁명의 한 최근의 과정이었죠.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덩어리니까 죽여도 되는 거죠. 혁명을 봐요. 그들의 그 고상한 혁명을 봐요. 그것이 고상한 혁명이었나 피비린 나는 혁명이었죠. 그들이 이룬 것이 뭔가요?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 없이 인간이 구축해간 그래서 그들이 정말 지주들 그들의 착취 때문에요. 농민들을 착취했고요. 그런 어떤 자본가들, 기업가들, 그들이 노동자를 착취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의 악이고 부조리이기 때문에 그들만 죽여버리면은 이제는 가난한 그런 농노들이, 농민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그들이 권력을 잡는다면 그들이 바라본 사회주의 단계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넘어간 것은 그것은 그들의 꿈입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욕망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가져가고 능력껏 일하는, 능력껏 일하고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그들은 무수하게 사람들, 친구를 죽이고요, 동료를 죽이는, 이웃을 죽이는, 무수한 사람들 죽이는 혁명을 치러낸 겁니다. 근데 공산혁명 가운데 유물론을 주도했던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오류가 많지만요, 중요한 오류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인간성에 대한 낙관입니다. 인간성에 대한 낙관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요, 그들이 이렇게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장애된 사람들 전부 죽여버리면, 전부 숙청시키고 죽여버리면 그런 유토피아가 건설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들 자신도, 노동자인 그들 자신도, 혁명에 주체했던 그들 자신도요, 욕망의 노예였고요, 그들 자신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지주들만, 그들만 죄인이 아니고, 그들만 돈을 좋아하는 소유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고요, 황제만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만 그들만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욕망의 노예라는 존재를, 그들도 정권을 잡고 보니까 그들 가운데도 권력 욕이 생기고 소유욕들이 생기고요, 그들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성에 대한 그런 판단에서 그들은 중대한 치명적인 오류를, 자기 자신들도 욕망의 노예가 돼서 욕망의 잉태수 죄를 낳고 사망을 가져오는
자신들도 똑같은 기업가들과 똑같은 그런 죄인이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은 비밀이 나는 고통과 아픔이요 슬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템플턴상을 수상하며 솔제이친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도해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무너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세상 여전히 욕망의 노예로요. 자본주의 하면은 자본주의 좋게 생각하지만요, 하지만은 공산주의가 욕망을 억제한 것으로요. 그래서 평등을 내서 욕망을 억제한 것으로. 그렇지만은 자신들로 욕망을 억제할 수 없는 존재였다면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살아있는데요. 잘 유지가 되는데 지금 치명타를 받고 있지만은 욕망을 부추긴 겁니다. 욕망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어가지고 참 흑백 TV가 나오면 흑백 TV를 사야 되고요. 컬러 TV가 나오면 컬러 TV를 사야 되고, 뭐 스마트 TV가 나오면 스마트 TV를 해야 되고, 자동차를 매일 바꿔야 되고, 차를 사야 되고. 그래서 이 욕망 때문에 일생을 욕망을 충족시켜요. 한없이 붙는, 끊임없이 일하는, 더 나은 것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자동차 점점 더 좋은 자동차가 계속 나오고요. 또 이게 국산에서 또 외제차로 나가고, 끊임없는 그런 욕망에 놓아야 돼서 결국은 욕망에 의하여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도 또 하나의 유물론에 불과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반란의 역사입니다. 하지만은 죄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이 없었고 철학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구축한 모든 체계는 무너져 왔고 마지막 날에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요. 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인간이 세우는 모든 그런 집은요, 하나님 없이 세워간 제 자신들의 뜻과 욕망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거부한 채 세운 모든 것들은 공산 혁명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제국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철학도 마찬가지, 어떤 업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요. 참 계속 무너져 왔지만 마지막 날은 모두 무너질 것임을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욕망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차라리 어떤 게 낫다고요? 지금 무너진 게 낫습니다. 최후의 심판 날에 무너지면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며요. 내가 구축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면, 작은 제국을요, 참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참 나의 가는 길에 참 내가 내 뜻대로 내 제국을 세워가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지금 무너진 게 낫습니다. 지금 망한 것이 나아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계속 번영합니다. 그런데도 참 계속 번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요, 참 졸업하고 좋은 잡을 잡고요, 1년에 수십만 불씩 벌어들이고 잘 번영하고요, 모든 것들이 잘 된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마지막 날에 무너지면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차라리 지금 무너지는 게 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스스로의 자존심입니다. 교만이죠. 참 우상은 쉽습니다. 우상은 타협이 가능해요. 적당한 선에서 내 욕망을 만족시켜줍니다. 갖다 주면 대가를 그냥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지금 하나님은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되니까요.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최고가 되는데, 인간이 명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인간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가장 높아져야 되는데요. 밥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요. 하늘에 닿도록 쌓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구하자고요.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니까요. 순종해야 되는 존재니까요. 하지만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된 우리보다 더 좋은 교육을 많이 받고 높은 그런 모든 지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컴퓨터도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영어도 훨씬 더 잘해야 돼요. 부모를 인정할 줄 알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10계명에 5계명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어떤 농부가 길을 가다가 독수리 새끼 한 마리가 참 이렇게 둥져서 이렇게 어떻게 떨어졌는지요. 있는 그런 것을 발견을 하고요. 불쌍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를 집어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마땅한 것이 없으니까요. 닭들과 함께 닭장에 넣어서 키웠어요. 서는 닭들과 함께 모이를 땅에서 주워 먹으면서요. 닭장 안에서 이렇게 그냥 닭들과 함께 똑같이 자랐습니다. 독수리가 제법 이제 커졌어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닭장 밖에 나와서 닭들과 함께 땅의 모유를 열심히 쪼아 먹고 있는데, 하늘을 유인하는, 창공을 유인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닭장에서 키운 큰 이 독수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창공을, 저 푸른 하늘을 저렇게 날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옆에 닭들에게, 같이 자란 친구 닭들에게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함께 자랐던 친구 닭들이요, 그렇지만 너는 닭이잖아. 저는 이 독수리가 슬픈 마음으로요, 맞아, 그럼 맞아, 나는 닭이지 하고 다시 닭장 안에 들어가서요, 땅에 모이만 쪼아 먹으면서 살다가 죽었대요. 이 얘기 끝입니다. 시시한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세상 사람도 닭장 같은 세상 가운데요, 땅에 있는 뭘 쪼아 먹으며 땅에 있는 욕망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을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유유히 나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존재를 지으셨는데요, 우리는 땅에 있는 모이만 쪼아 먹는 그러한 존재로 살다가 맞아, 나는 닭이지 하고 그렇게 살다 닭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나는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누구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 지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직 닭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그런 사람들처럼 땅의 모유를 주워 먹으며 영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존재는 아니란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 될 것 같으세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라. 사실 제가 중앙교회 잘 모르고 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참 여러 날 기도했습니다. 근데 와서 막상 보니까 참 우리 신다니엘 목사님 참 성경을 기도도 뜨겁게 열심히 하고 또 성경을 1년 동안 이렇게 다 일독하고 또 성경을 많이 하고 또 큐티 하시는 그러한 목회를 처음부터 오시면서 시작하신 성경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그런 교회임을 발견하고 참 귀한 교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더 사모하고 읽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 군데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이 성경을 성경에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신 리빌 하신 레벨레이션이라 요한 계시록 하는데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난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것을 너에게 원한다는 기록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고요. 성경이 지루하다면은 성경이 지루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지루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 신나는 너무 좋은 굴송이 같은 잠에 뚝뚝 떨어지는 참 배고픈 심령에 잠에 힘을 주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지루하다면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내가 잠들고 내가 병들고 그렇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고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2012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영적인 체질이 하루아침에 건강하게 되는 것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기를 만들어 주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내 몸을 위하여 양식을 3끼 2끼씩 먹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요. 너희를 줄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너희와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40년 동안이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너희를 가르치기 위하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40년 걸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양식만 있으면 밥만 있으면 그들은 살아요.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먹에 사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죠.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 더 소중히 여기시느냐. 성경을 읽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냥 먼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생각조차 나지를 않아요. 밥 먹는 것이야. 제가 보기엔 거룩한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바빠요. 그냥 세수하고 옷 입고 뛰쳐나가기에 바빠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밥도 들지 마세요. 식사를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면 밥도 들지 말고 나가세요. 점심때 고락소리가 나죠. 하지만 점심때도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점심도 굶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셨지만 밤낮으로요. 돌덩이를 떡으로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은 분명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고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 것이라고요. 저녁 때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밥도 굶으세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렇게 3일만 하시면 성경 읽을 시간이 꼭 생깁니다. 3일만 걸어오시면 참 그냥 습관이에요. 성경 읽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것을 참 단지 양을 채우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즐기는 겁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성경 읽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참 이 말씀 즐겁게 읽는 그런 참 이것을 묵상하기 큐티하고요. 암송하는 것, 암송하는 것 그까지요. 계속 좀 읽어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지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참 우리 목사님 말씀 계속 사모하고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요. 또 그 말씀이 나를 성숙하게 해요.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어디에 나오나요? 여러 곳에 나오지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썩어질 씨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건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근데 2장에 가보면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요. 우리는 구원 얻은 후에 우리를 참 자라게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참 수준이 되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 말씀으로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는 가운데 자라가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로 하여금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유기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급시켜주는 구비시켜주는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변화라는 단어, 여러분들 변화라는 단어요. 칼 막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 막스. 유물상의 철학을 선포하면서요. 자기 이전까지, 이 시대 이전까지 모든 철학은 세상을 해석하는 철학이었지만 앞으로의 철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철학이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런 인류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죠. 그 큰 땅덩어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지만은 변화시켰나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인간성을 변화시키는 정말 이 인간을 사람 되게 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인간성을 변화시키는 변화는 아무것도 본질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라는 단어 정말 어느 누구도요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어도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있게 교육은 시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교육도 감옥도 매질도 어떤 것도 혁명도 그 이상의 모든 것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죠.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참 이 성경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은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책들이 많잖아요. 서점에 가면 오늘날 인쇄술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달되고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정보들과 논문들과 모든 책들이요. 정말 그 많은 책들 가운데 다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책.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늘 읽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제가 서둘러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피하시 바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안락하게요.
참냐 내 욕망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고 싶은 분들, 제 말씀 듣는데 성경을 피하세요. 성경은 위험한 책입니다. 진짜예요. 이 기독교를 이게 박해했던,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독재자들은 알았습니다. 성경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금소로 지정됐던 책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혁명 과정 가운데도 마찬가지, 지금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혁명 과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참 이 성경책을 그렇게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이 성경책을 빼앗아서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왜 그렇게 역사상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독재자들이 참 성경을 금소로 지정하고 이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 책은 위험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이 책을 통하여 근본적인 그런 사람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됩니다. 감옥에 집어쳐 넣어도 감옥에서 찬송하고 감옥에서 전도하고요. 죽여도 천국 가고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늘나라 가니까요. 무엇으로도 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은 위험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책을 피하고요, 참냐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에 무너짐이 심할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수치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요.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신 하나님, 행동하신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노예 생활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통로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지요. 요한일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요한계시록이 조금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뒤에 있고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영원전부터 계셨더니요. 참냐 생명의 말씀 누군지 아시죠?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었고요, 눈으로 보았고요, 주목해 봤고요,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2절에 보면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 육신이 되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셨고요, 빛이셨고요, 이분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주목했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고요.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들이 그들이 만졌던, 그들이 주목했던, 그들이 들었던, 눈으로 보았던,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요, 그들과 함께 함께 잠도 주무시고 함께 이 땅을 디뎠던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말씀이신 이분을 우리가 보았다고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 보았다고요. 이분을 우리가 너희에게도 보았고 증거해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성경 기록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여 증거하여 너에게 전함은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 교제에 관한 겁니다. 코이노니아의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사도 요한과 교제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거죠. 모세와만 교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겁니다. 이들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이 말씀을 만졌고요, 이 말씀을 증거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귐인데요, 이 사귐이 사도 요한과의 사귐이 아니라 베드로와만의 사귐이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는 사귐입니다. 우리와의 사귐이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그것을 넘어서서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들의 기쁨이요, 우리의 모든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까지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케 하는 무슨 말씀인가요? 그들이 주목했고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던 생명의 말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들과 함께 사셨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왜 써서 이것을 이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왜 우리에게 이것을 썼고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했다고요? 그들의 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요. 코이노니아예요.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사귐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사귐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정적인 통로예요. 이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 있지만요, 다 부수적인 것이고요. 바로 이 생명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이 통로가 되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를 증거한, 창조자 하나님을 증거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증거한 이 성경 말씀을 통로로 하여 우리를 다가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로로 하여 그를 만난 사귐이 이루어짐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를 만나지 아니한다면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실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요. 참 예수님 요한복음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참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1장에도 참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생명에 관한 그런 말씀. 제가 좀 예화로 쓰려고 이렇게 뭘 좀 가져왔는데요. 생화 같아요? 조화 같아요? 뭐 같아요? 조화 같죠. 그쵸? 참, 생화보다 요즘 좋아하는 진짜 생화 같아요. 그래서 봄철에 이렇게 가서 꽂아 놓으면은 다 아마 생화인 줄 알 겁니다. 이렇게 잘린 걸 제가 그렇게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러 알죠. 이파리도 있어요. 꽃도 있어요. 참, 이렇게 열매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시들지도 않습니다. 좋아요. 여기, 제가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거는 생화예요. 아시죠? 생화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화에도 다 있을 것은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참 이거는 관리하기도 쉬워요. 얼마든지 더 크게 화려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이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은 생명이 차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긴 생명이 있고 여긴 생명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도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예배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여러 관습들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많은 그런 모든 모형들이 다 좋아해 있는 것처럼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참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대교도 다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졌지만 그들은 생명 없는 죽은 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생활은 죽은 것이에요. 그들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것은 모두 죽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들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는요 관습이 있고 규율도 있지만은요 많은 것들 형식도 있고 무슨 많은 그런 예식도 있고 다 있지만요 그들에게도 경전이 있고요 그들에게도 기도가 있지만은 그들의 종교 생활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저는 종교라고 얘기하길 표현을 잘 안 하고 싶어요. 구분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생 예수님과 상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신 말씀처럼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 직분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열심을 가지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사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요, 거기에 기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살아있어요. 예배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요. 참 기도가 다릅니다. 국보고 하루에 5번씩 엎드려 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식에 불과합니다. 멀고 멀기만 한 하나님이야.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그들은 없어요. 그들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종교생활도 목숨 걸고 하는데요, 그들, 우리 무슬림들 참 순박한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은데 참 불쌍한 종교생활이죠. 하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생명을 누리는 것, 이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생명이라고요. 나를 소유한 자는 생명이 있고 내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소유하고 계셨나요? 이 생명을 누리시기 바라요. 이 생명을 얻는 길도 성경에 있고요,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요. 마지막 끝번으로 갑니다. 이분을 알미하니 이분을 사랑하고 경배치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 분이에요. 다 지으신 분입니다. 이분을 알기만 한다면, 불교도기 때문에, 무슬림이기 때문에,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깡패, 아무리 인생의 파산자라 할지라도요, 어떤 개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도요, 하나님만 바로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분을 바로 알기만 하면 이분을 경배치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귀를 막고 가슴을 막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만나면 되는데요, 가슴을 닫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참 답답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선교지를 가는 겁니다. 아마 안타까워서요. 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송축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숙제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숙제를 좀 안내드렸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 제가 말이 별로 좀 없는 편인데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좀 이렇게 막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굼뜨고 말도 느리지만은 좀 서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요. 숙제입니다.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만나기,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다 읽으신 우리 스케줄에 따라서요, 우리 목사님께 이끌어 가신 대로 성경을 사모함으로 읽으세요. 사람은 또 그러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아야 되고, 성경이 읽기 짝을 만들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목장에서요, 또 뭐 여전도회, 뭐 남전도회 식구들 또 이렇게 함께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올해는 신구약 성경을 뭐 한 번 읽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뭐 한 번 이상도 뭐 7, 8번씩 읽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성경 읽는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작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나는 뭐 마음 굳게 먹어도 3일 못 갑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작심삼일이면은 족한 것 같아요. 이게 3일, 그러니까 대신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요. 이미 다들 시작하셨겠지만 혹시 작정하시지 않은 분 계시면 오늘 작심을 하는 겁니다.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시면 돼요. 여기 암송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께 저 그냥 계속 강조를 하니까요. 권사님들도 봐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암송하시라고요. 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만 모이고 우리 연세드신 노부모님들 모인 자리에서도 이렇게 암송 이렇게 뭐 종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구절들 암송하십시오. 이게 나눠드리고요. 뭐 이렇게 같이 암송도 하는데 권사님들의 말씀이 목사님 다른 거 뭐 읽는 거 다 좋은데 암송은 제발 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암송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제가 그 권사님들께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처방을 내려드리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면 돌아서지 마세요. 근데 그것이 제가 그냥 우스개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삽니다. 저는요 그냥 혼자 밥 먹으면 성경책 펴놓고 밥 먹습니다. 제 앞에 항상 성경책 펴 있도록요. 성경책에서 저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성경책 펴놓고요. 그냥 제가 뭐 다른 일 하더라도 성경책을 제 앞에 놔요. 성경책을 항상 제 앞에 갖고 다녀요. 뭐 그냥 성경책 가지고 안 갈 장소도 그냥 성경책을 늘 제 앞에 두고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암송해가지고요. 뭐 그냥 1000번, 제가 얘기한 게 1000번입니다. 1000번이요. 1000번 암송하고 암송이 안 되면 그런 분들은 봐드릴게요.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권유하는 건 1001번째 암송하세요. 전 권해드립니다. 혹시 즐겁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요. 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암기력이 떨어져요. 저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더 심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잊어버리는 걸 즐겨요. 이게 암송 기껏 해놨는데요. 참 제가 성경 암송을 이렇게 자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글로도 암송하고요. 또 영어로도 암송을 해요. 제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나중에 저는 1세고 영어도 잘 못하지만은 제가 이제 은퇴하면 좀 나이 먹어서는 제가 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좀 영어로 통할 수 있는 분들에게 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말은 잘 못하니까 그냥 성경 암송 많이 해가지고 중요한 성경구들 쭉 암송해드리면 이게 복음 전하는 것에 중요한 한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암송을 많이 하는데 기껏 암송해 놓으면요. 잊어버려요. 하지만 저는 그걸 즐깁니다. 잊어버렸으니까 또 암송하는 즐거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속해가는. 성경이요.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읽어도 뭐 또 잊어버릴 거 뭐 또 그렇게 늘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런 분들은 밥 먹고 그러면 밥이 남아있나요? 다 전부 배설해버리지만은 또 먹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먹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인 체질을요, 영적인 멋을 강건케 하는, 그런 내가 시험을 당할 때도 내 믿음을 강건케 하는 그런 영적인 머슬이 된다는, 그것이 음식을 먹으면은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내게 양분을 주고 내 살과 피가 되고 내 근육이 되어가지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늘 읽으면 그것이 내 영성의 머슬들이 근육이 되어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늘 묵상하고 큐티하고 읽어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암송하면서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경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도와 참 모세와 선제들과 참 교제도 할 수 없었거니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그들이 증거한,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들었고 주목하였고 그들이 손으로 만졌던 생명의 그들 가운데 참 찾아오셔서 만나셨던, 함께 사셨던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성경이 없이는 사귈 수 없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터인데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 성경에 담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즐겁게 읽고 묵상하고 낭송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사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성경을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더욱 성경을 통하여 닮아가겠습니다. 성경책을 사모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늘 앞에 두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진리영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